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예, 오늘 12월 첫 주일,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오케스트라가 큰 일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귀한 이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이번 한 달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마리아의 찬송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나? 예, 이게 첫째입니다. 조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모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에 70년이 지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자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해방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킨 것이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입니다. 그 후로 말라기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캄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암흑시대를 겪습니다. 지냅니다. 장장 400년. 그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의 스타트였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이 되는 때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리아를 만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실입니다. 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이 마리아는 처녀로서 정언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정언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지요? 다윗 왕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왕, 가장 위대한 왕,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하고 누구에게나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는 왕이 누구였느냐? 그 유대인들의 국기, 이스라엘의 국기의 상징이 그 다윗 왕의 별입니다. 그 다윗의 별,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마리아의 찬송이었어요. 마리아는 사실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하고 정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다윗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선고를 천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게다가 아들까지 가진다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순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용하는 이 믿음, 이 마리아가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에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고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인물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두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일을 자기에게 임한 것을 이 마리아가 오늘 찬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주시다니,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수용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